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고람데오 신앙을 공부하면서 고람데오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16편 8절의 이 말씀은 고람데오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모시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의 그 계표가 뭐냐, 바로 분배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 분배 정치는 각 지파마다 전부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분배 정치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분배 정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맹점, 즉 유일신 신앙이 퇴색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알들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바알들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들을 경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와 맺혀서 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분명히 해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의 주변을 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퀘스천 마크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저게 농사를 짓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들이 이른배 늦은배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려 버리면 신앙의 송두리째 뿌리가 뽑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방송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지금 이 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많아졌다고 하는데 많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편한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하다. 그래도 헌금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돈으로 만약에 물질로 우리가 다 계산한다면은 어찌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내 전에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하나님은 돈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괴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운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건지셨고, 에우스를 보내서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사사 삼가를 보내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성 선지자 사사인 드보라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전투에서 미디안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중에 이 미디안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산성과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불안에 떨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려 가지고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미디안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기도원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건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여러분 자기 정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 주신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기도원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주님을 항상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겸비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 간청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항상 작은 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원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양털의 증거로 부르심의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증표로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36절에서 3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여기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소서 내가 양털을 다 양마당에 드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만 많으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하였더니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둔 한 뭉치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기드온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줄 알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나와보니 양털만 이슬에 젖어있고 온 집에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여러분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의 삶이 여러분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요, 담배를 많이 피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만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가장 옳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을 때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40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지역을 다 알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사명을 감내했습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결코 너는 약하게 너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세를 지팡이와 손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실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생각하면 지체하지 마세요. 아멘. 봉사하려면 지체하지 마시고 봉사하시 바랍니다. 일을 여러분이 우리가 시도하려면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나를 도와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줬다고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내 것인데도 분명히 남에게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할 일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증거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권능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이렇게 여기되 주여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니 내게 이것만 말로 정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양함을 말하고 그러면 다 이시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면 그들의 말씀이 양함을 말하고 조심히 다 이시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38절은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기도원은 여러분 또 한 번 증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양털은 마르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이슬이 다 이렇게 구하긴 거예요. 자, 여러분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제로나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래서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양털을 다 짜고 나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온 지면이 이슬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원의 요청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여 주셔서 기도원과 함께 그걸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구한 표적이 이루어지자 기도는 용기를 내고 전투에 임했고 놀라운 전과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 영적 가장 깊은 의미를 하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요 기도의 마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가문도 별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도 태어난 것도 모자라가지고 가장 또 작은 자예요. 그렇게 가장 작은 자로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절벽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여러분 벌건 대낮에 가서 보리틀에 이거 포도주에 즙들을 짠 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가가지고서요 낮에도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 보리에 여러분 그 포도주에 즙들을 짰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 없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뭐가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큰 용사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 성도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점점 인원 점점 줄어들고 신앙은 점점 정체성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도대체 뭐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요?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어떤 거는 그걸 마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린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묻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그걸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여러분. 그가 칼을 든 게 아닙니다. 창을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마음이 하나님 어찌 이렇게 살게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그런 주셨다면 하나 알아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서는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일부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후 예배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냥 예?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 못하면 여러분 내가 간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억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왔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상담을 오면은 그냥 좀 뼈 때리는 말을 좀 했어요. 외화 낭비하지 마라. 너 외화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거기에서는 앞에서 껐덕껐덕해요. 아 맞아요. 여러분 외화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마음을 대보세요. 얼마나 아까운가. 얼마나 억울한가.
아니 밤에 나가서 여러분 아니 벌건 되는지 내 집틀에 가가지고선 내가 여러분 그걸 짜지 못해요. 밤에 가서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 기도는 그냥 알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 번도 두 번씩이나 그 증거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두 번째 이 증거를 요구한 것은 겸손한 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한 이 증거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양털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또 양털에 맺힌 이슬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또 양털만 마르고 온 지면이 가득하게 이슬이 맺힌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털에 맺힌 이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털에 맺힌 이슬 그리고 이 양털에 맺힌 그리고 온 지면이 바짝 마른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을 구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양털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릇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했을까요? 양털이 얼마나 된도 그릇에 가득했을까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예선의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풍성 은혜를 주시고 세상과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나는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털에 맺힌 이슬 온 지면에 맺힌 이슬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슬 미디안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즉 미디안의 습격에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쌓이는 것입니다. 양털의 그 사면의 이슬을 흡수해 버리는 이 표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지면에 있는 물들을 양털이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싹 다 흡수해가지고선 이건 여러분 승리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한 방울의 이슬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온 지면은 이슬이 풍족하고 양털은 바싹 마르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바짝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풍성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땅을 이 은혜를 딱 흡수하는 사람이 돼야죠. 온 땅을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 내가 완전히 침노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뺏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내 걸 다 빼앗기는 거야. 내 말은 심령 다 빼앗기는 그 말이야. 기드온이 양털의 증거를 얻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가 한 행동이에요. 그 첫째 행동이 뭐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난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평화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마음에 평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평가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평화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특히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이 기도원은 이 예배를 통해서 큰 닉네임을 하나 받습니다. 그 닉네임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사기 6장 25절 3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표적입니다. 여룻바알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악한 원수막에 표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주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할렐루야. 큰 닉네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여룻바알이다. 그럼 결단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듭니까?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할 때에 악한 원수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기도원이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례대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큰 닉네임을 받아요. 여룻바알 닉네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을 받고 그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 전쟁을 여러분 이 전쟁을 눈앞에 둘 때 이 여룻바알 이 기도원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팔을 지르게 봅니다. 부하고 나팔을 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눈앞에 딱 두고 있을 때 양털에 두 번의 양털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있어야지만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호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 범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 증거를 얻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자 300명을 택해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하나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넉넉히 여러분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자기에게 모인 22,000명 가운데
처음에는 12,000명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는 물을 먹은 모습 보는 300명, 이 300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게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단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얻은 믿음은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갈등을 겪습니다. 또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아내는 우리 성도를 가지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신령과 진정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증거를 받았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이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